민수기 5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해지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소식들은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이들도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조차도 이러한 죄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부 관계가 이러한 죄로 인해 깨어지는 모습들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그 원리와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는 믿음으로 세워진 관계여야 합니다. 어떤 관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 아내의 부정함에 대해서 의심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나 혈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제사장은 아내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그 물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섞고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의 글자를 물에 빨아넣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만일 여인에게 이 죄가 있으면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넓적다리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절차는 모든 죄, 특별히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 방법으로 이러한 부정과 죄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원리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은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은 아내의 부정이 의심될 때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말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소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바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였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는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고백하는 의미이며,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 모두 이 소재를 드리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편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아내는 이 저주의 맹세를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해야 했는데, 바로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기꺼이 저주를 감수하겠다는 인정의 태도를 담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서 결국 죄가 없음이 밝혀지며 해를 받지 않고 임신을 할 것이라는 복의 말씀까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정말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남편들이 그냥 아내를 의심하는 것만으로 아내를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 절차들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앞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관계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해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모든 것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부부관계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들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격려하며 이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